반갑습니다. 오늘은 바이블 에센스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과 2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공부 주제는 오로지 안식일입니다. 안식이란 말의 반대말은 피로 혹은 지쳤음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는 게 피곤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참 피곤합니다. 대체 뭐가 그렇게 피곤할까요? 일단 말 그대로 사는 게 피곤합니다. 살려면 먹어야 하고 먹으려면 돈이 필요하고 그래서 돈을 버는 게 참 피곤합니다. 또한 인간관계가 무척 피곤합니다. 서로 다른 이해가 얽혀있는 관계들이 주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특별히 감정노동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은 사람을 상대하다가 진액이 다 빠집니다. 삶이 피곤하다 보니 쉬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은데요. 그냥 무작정 쉬는 건 시간이 좀 아깝게 느껴지고 그래서 기왕이면은 의미 있게 쉬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쉬어야 하는지 그 방법을 고민해야 하고 또 거기에 필요한 돈은 어떻게 충당해야 할지 고민하게 되고 결국은 쉬는 것 때문에 또다시 피곤해지는 악순환이 시작이 됩니다. 종교도 우리를 피곤하게 만듭니다. 종교가 우리에게 안식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종종 분노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을 한마디로 잘 표현한 것이 아마도 피로사회란 문구가 아닌가 싶은데요. 독일에서 활동하는 철학자 한병철 씨가 2012년에 피로사회란 책을 출판했죠. 그 책이 나오자마자 큰 반향을 일으켰고 소위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 책이 그 자리에서 뚝딱 읽을 수 있는 가벼운 내용은 아닌데요. 따라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 책을 구매한 독자들 가운데 책을 실제로 완독한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왜 사람들이 이 책에 그렇게 큰 반응을 보였을까요? 저는 아마도 제목이 주는 임팩트가 컸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피로사회란 말 자체에 독자들이 누가 가르쳐주지 않고 요구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공감이 된 것이죠. 한병철 씨는 현대사회를 한마디로 성과사회라고 규정을 합니다. 성과사회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성과에 의해서 평가받고 또 남을 평가하는 사회를 뜻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과에 따라 값어치가 매겨지는 인간을 가리켜서 성과주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과주체로서 인간은 더 나은 평가를 받기 위해 오로지 노동만 하는 동물로서 살아갑니다. 그 결과 성과주체인 인간은 성과를 내기 위해 일평생 자신을 착취하고 또 남을 착취하는 존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현대사회가 피로사회로서 작동하는 1차적 이유라고 한병철 씨는 지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끔찍한 세상에서 살게 된 것일까요? 다른 건 차치하고 최근 몇십 년 동안 한국 사회에서 도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함께 간단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20세기 초반 35년에 걸친 식민지 생활과 그 후 3년에 걸친 무자비한 동족 간의 전쟁은 우리 한반도를 폐허로 만들어 놨습니다. 가난과 굶주림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1960년대 이후에 이제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란 기치하에 전 국가적으로 경제개발에 올인하면서 한국 사회는 그야말로 앞만 보고 정신없이 달렸죠. 가정마다 노동이 가능한 인력은 새벽에 별을 보고 출근해서 저녁에 별을 보고 퇴근하는 일상들이 이어졌습니다. 개인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국가의 경제 발전을 위한 부품으로서만 의미가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푼이라도 더 벌어서 이 지긋지긋한 가난을 자식들에게 대물림하지 않을 수만 있다면 어떤 고생이나 희생도 기꺼이 감수할 의지가 충만했던 때였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럽게 그 시절에는 소위 평생직장 개념이라는 것이 있어서 기업이나 노동자나 생존을 매개로 한 사회적 신뢰관계가 일정 부분 작동했던 때였습니다. 그러던 중 미국에서 시작되었던 신자유주의 혹은 세계화의 물결이 1990년대 들어 우리 한국 사회에도 본격적으로 상륙했습니다. 그 결과 개인 혹은 기업 사이에 경쟁의 강도가 훨씬 더 세졌고 경쟁 상대 혹은 경쟁의 무대도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당신의 경쟁 상대는 누구입니까? 란 표어가 사회 전체에 범람했습니다. 그야말로 무한 경쟁의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한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개인마다 자기 개발에 엄청난 에너지를 쏟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9시에 회사를 나와 10시에 학원에 가서 외국어를 배우고 컴퓨터 관련 기술을 배우는 풍경들이 흔했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사회에서 도태될 것 같은 두려움이 사람들을 짓누르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개발에 필요한 비용은 오롯이 개인이 부담하고 그 열매는 기업과 국가가 독점하는 모순이 횡행했지만은 아무도 그런 현실에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경쟁에서 살아남는 게 중요했던 때였기 때문입니다. 1997년 한국 사회를 강타한 소위 IMF 외환위기 사태는 그렇게 죽어라 노력하고 조직에 충성해도 그러나 국가가 그리고 기업이 한 개인을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냉혹한 현실을 본격적으로 일깨워준 변곡점이었습니다. 수많은 가장들이 직장을 잃고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젊은이들의 취업은 유예되거나 거부되었습니다. 바늘기같이 좁아진 취업문을 돌파하기 위해 엄청난 이력으로 무장한 스펙 전사들이 출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렵사리 취업에 성공했다 할지라도 40대 중반까지 일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불안정했고 따라서 불안했습니다. 사람들은 급격히 지쳤습니다. 피로가 한국 사회 전체에 엄습했던 것이죠.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급증했고 자살하는 사람들의 숫자도 해마다 최고치를 경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이른바 힐링이라고 하는 것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죠. 앞만 보면서 정신없이 달려온 한국 사회에 멈추면 보이는 것들이란 문구가 주는 임팩트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살벌한 경쟁에 지쳐 온몸이 병들고 아픈 젊은이들에게 아프니까 청춘이다란 문구는 자신의 처지를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는 듯한 착시 효과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 한마디가 주는 울림과 반향이 적지 않다는 것을 너도 나도 확인하는 순간 힐링은 점차 거대한 산업으로 돌변했습니다. 시장에는 힐링 상품들이 넘쳐났고 피로에 찌든 개인들은 그 상품을 구매하는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가령 물질문명 사회를 등지고 산에 들어가 혼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나는 자연인이다가 무청년 남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남자들은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오기 무섭게 텔레비전 리모컨을 움켜쥔 채 산에 가서 혼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매료되면서 피로를 풀었고 그렇게 텔레비전 앞에서 시간을 보내는 남편의 모습을 보는 부인들의 혈압은 최고치를 찍곤 했습니다. 한편 멍하다라는 말의 의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본래 멍이란 말은 대체로 부정적인 어감으로 사용되던 말인데요. 어느 순간 불멍이나 물멍같이 긍정적인 뜻으로 그 의미가 변주되었습니다. 피곤에 찌든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자기 치유를 시도했습니다. 음식을 직접 만들어 먹는 즐거움을 소개하는 소위 먹방이 유행하기 시작했고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캠핑카를 장만한 다음 자연 속에 들어가 삶을 즐기는 라이프 스타일이 각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젊었을 때 빡세게 일해서 충분히 돈을 번 다음 40세가 되기 전 조기 은퇴해서 여생을 즐기며 보내겠다는 소위 파이어족도 등장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크게 보면은 2000년대 들어 한국 사회를 점령한 힐링 산업이라는 큰 체스판에서 움직이는 여러 모양의 말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편으로 그런 류의 힐링 문화를 보면서 그것이 포장지는 그럴싸한데 알맹이가 부실하다고 따라서 현대인의 공허한 내면을 진정으로 치료할 수 없다라고 판단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인문학 열풍이 불었죠. 곳곳에서 어려운 철학, 문학, 역사, 사회학 책 등을 읽고 토론을 하는 혹은 사회 저명 인사들을 초청해서 강의를 듣는 풍경들이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인문학 운동 역시 이것이 잘만 하면 돈이 되겠구나 싶은 사람들에 의해 산업화되면서 본래의 취지를 상실했습니다. 제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산업이 되는 순간 결국 먹고 사는 문제 또는 돈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피로가 뒤따를 수밖에 없고 사람들은 피로를 느끼는 순간 더 이상 그것에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결국 인문학적 감수성을 중시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최대한 현실에서 놀고 먹고 즐기자는 주의를 가진 사람이나 공의, 제가 볼 때 지금 현재의 한국 사회 지형들은 모두 지금은 드라마로 도피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현실에서는 도저히 못 이룰 아름다운 사랑에 대한 동경들, 정의를 실현하려는 의지들, 기성사회의 금기 벽을 깨려는 욕망을 모두 드라마를 통해서, 즉 가상의 세계를 통해서 대리만족함으로써 자기 내면의 피곤을 해소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드라마 열풍이 강세를 띨수록 그에 비례하여 우리의 현실은 더욱 위선적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어쨌거나 제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오늘날 피로에 찌든 한국 사회의 자화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연 이런 현실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늘의 공부 주제는 안식일 혹은 안식입니다. 성경의 종교, 즉 유대 기독교가 인류 역사에 공헌한 것이 아주 많은데요.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 하나를 꼽자면은 저는 주저하지 않고 안식일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에 게시된 안식일 개념과 규정이 없었다면은 어쩌면 인류는 상당히 긴 시간 동안에 쉼을 모르는 생물종으로 살아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성경의 안식일 개념이 우리 인간의 삶과 존재 방식에 미친 영향이 실로 막대합니다. 성경의 안식일 개념이 등장하고 확립되기 이전에는 인간은 줄기차게 일을 해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특히 노예로 대표되는 사회의 하층민들이 그랬습니다. 힘센 자들, 곧 부자와 권력자들은 평생 일을 하지 않아도 사는데 별다른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힘없고 가난한 자들은 쉬지 않고 일을 해야만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피라미드 사회에서는 아래로 내려갈수록 노동의 강도가 잔인하고 험악해집니다. 피라미드 사회의 아래칸에 위치한 사람들이 피땀을 흘려 노동한 열매를 윗칸에 있는 사람들이 과점 내지 독점했습니다. 피라미드의 윗칸에 있는 사람들은 손가락 하나 꿈쩍하지 않고도 더 사치스러운 삶을 누리기 위해 아래칸에 있는 사람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회의 주류 종교들이라고 하는 것은 피라미드 사회 윗칸에서 호의호식하는 자들의 욕망을 비호하고 아래칸에 있는 사람들의 분노와 절망을 적당히 달래주는 아편 같은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먼저는 유대교에서 그리고 훗날 기독교가 세계 종교로 발돋움하면서 모든 사람이 일주일에 최소한 하루만큼은 노동을 중단하고 쉴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확립된 것입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문맥에서 하나님의 안식일 제도를 인허가하시면서 그 대상을 지목하신 내용은 정말 놀랍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은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하여라. 그러나 일곱 번째 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나 너희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 집 짐승이나 너희의 집에 머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여기 보면은 안식일에는 자유민뿐만 아니라 노예 혹은 종들도 나아가 집에서 키우는 짐승이나 떠도는 사람들에게도 노동을 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일주일에 하루 곧 안식일에 쉴 수 있는 천부적 권리가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일주일에 하루 갖고는 모자라서 이틀씩 쉬고 있는 현대의 관점으로는 이 말씀이 대수롭지 않게 와닿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즉 오롯이 노예와 하층민의 육체 노동력을 기초하여 작동하는 피라미드 사회에서 이 말씀이 얼마나 혁명적인 선언인지를 상상하는 것은 조금 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후의 인류 역사에서 이 혁명적 말씀이 뿌리를 내린 국가와 사회마다 마침내 인간이 일주일에 하루를 쉴 수 있는 문화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안식일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공부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주일에 왜 하루를 쉬어야 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일주일에 하루를 쉬는 것의 필요성을 논하면서 우리가 흔히 범하기 쉬운 오류가 뭐냐 하면은 일주일에 하루를 안식 또는 휴식을 취해야만이 그 다음 주에 또다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즉 인간은 기계가 아니므로 계속 일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적절한 쉼과 재충전은 더 나은 노동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성경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또다시 열심히 달리기 위해서 금주에 하루 동안 쉼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성경에서 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휴식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쉬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휴식은 목적이 될 수 없다. 이렇듯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인간에게 쉼이 필요한 이유는 계속해서 노동을 하는 데 필요한 힘을 비축하는 수단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애석하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 심지어 성경의 가르침을 믿는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안식일 개념을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안식일 개념은 그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무엇보다 성경이 가르치는 안식일은 우리가 노동을 계속 이어가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것 자체로 목적이 되는 날입니다. 안식일이 거룩한 날인 까닭은 안식일이 어떤 수단이 아니라 목적인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의 4번째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을 준수하도록 당부하셨습니다. 십계명의 10가지 말씀 중 8가지는 모두 뭐뭐 하지 말라는 부정어 형식을 띠는 데 반해 오직 4계명과 5계명, 곧 안식일 준수계명과 부모 공경에 관한 말씀만은 긍정어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안식일 준수계명은 10계명의 전반부에 나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말씀들과 후반부에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할지를 논하는 말씀들을 연결하는 일종의 브릿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식일을 올바로 지키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편이고, 둘째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길이며, 셋째로 동료 인간들을 보호하는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습니다. 바이블 에센스 제1강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시라는 사실을 가장 확실히 보여주는 징표입니다. 고대 중동 지역에서는 통상 6일 동안 신들의 집, 곧 신전을 건축하고 제7일째 안식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 안식은 그동안 신전을 건축하느라고 너무 힘들었으니까 하루만이라도 좀 쉬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신들이 새로 건축한 신전에서 신으로서의 역할을 시작한다는 뜻이 더 강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화적 배경을 공유한 구약 성경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패턴을 6+1 구조로 제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자신의 성전, 즉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활동하시는 공간으로 창조하시고 그 일이 마무리되자 이제 자신이 만든 창조세계 안에서 세계를 통치하시는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셨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안식일은 하나님의 정체성, 곧 하나님이 온 우주의 참된 주인이심을 보여주는 상징인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이 안식일을 기억하고 구별해서 지킨다고 하는 것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수긍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의 문학적 패턴을 보면은 창조의 하루가 지날 때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몇 번째 날이다라는 어구가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세계관에서 하루는 저녁에서 아침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창조의 하루가 지날수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 더욱 질서 있고 체계 잡힌 모습으로 변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7일째인 안식일에는 저녁이란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즉 안식일은 어둠이 없습니다. 안식일은 온전히 빛으로 가득 찬 날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서 26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그 안에서 성전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도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도성에는 해나 달이 빛을 비출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성을 밝혀주며 어린 양이 그 도성의 등불이시기 때문입니다. 민족들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닐 것이요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을 그 도성으로 들여올 것입니다. 그 도성에는 밤이 없으므로, 자 여기 보세요. 그 도성에는 밤이 없으므로 온종일 대문을 닫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민족들의 영광과 명예를 그 도성으로 들여올 것입니다. 제가 방금 읽어드린 말씀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드신 우주 성전이 세계 역사의 끝에 완성될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역사의 종말에 우주 전체가 하나님께서 충만히 임재하시는 공간, 즉 하나님의 성전으로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 역사의 종말은 우주 전체가 하나님과 더불어 안식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그때가 되면은 우주 성전에는 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주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완성된 종말의 우주 성전에는 인간들이 인류 역사에서 발명했던 가장 좋은 문화적 유산들이 함께 들어갈 것입니다. 즉 미래의 천국은 구원받은 영혼들이 쉴 새 없이 예배만 드리는 단조롭고 지겨운 세계가 아니라 오히려 새롭게 갱신된 몸을 입은 신자들이 구속받은 문화적 유산들과 더불어서 최고의 문화생활을 누리는 곳이 될 것입니다. 천국의 문화에는 부정적인 요소가 전혀 없는데요. 그 이유는 천국은 밤이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하신 때부터 역사의 종국까지 어떻게 세상을 통치하실지를 미리 보여주는 일종의 청사진 같은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엿새 동안 세상을 만드실 때마다 더욱 고차원적인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는 동시에 밤이 반복되었듯이 인류의 역사도 문명이 발달하는 것에 비례해 그것의 어둡고 부정적인 측면 역시 반복될 것입니다. 하지만 태초에 엿새에 걸친 창조가 완성된 후 안식일에는 밤이 없었듯이 인류의 문화적 진보가 끝난 역사의 종국에 도래할 우주적 안식이 이루어지는 세상에서는 더 이상 부정적인 문화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는 것은 한편으로는 세계 역사의 과거를 회고하면서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인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미래를 내다보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가 역사의 종국에 완성될 것이라는 소망을 품고 우리도 거기에 동참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다듬는 행위인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을 요약하면 안식일은 태초의 창조와 역사의 종말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태초의 안식부터 종말의 안식까지 그 사이에서 인간은 노동을 통해 문화를 발전시키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시면서 그에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신 이유입니다. 만약 첫 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았다면 곧 인간이 자신의 지혜를 앞세워서 우주의 중심이 되려고 시도하지 않았다면 인간은 노동과 쉼이 잘 조화를 이룬 문명을 건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까닭에 노동은 고통스러운 의무가 되었습니다. 인간은 서로 갈등하고 투쟁하면서 쉬지 않고 땀을 흘려야만 생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첫 아들인 가인과 그의 후손들은 문명을 건설하는데 탁월한 소질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룩한 문화적 업적과 성취를 성의 형태로 구현했습니다. 심지어 가인의 후손들 중 한 부류는 하늘에까지 닿을 듯한 높은 성을 쌓아 스스로 신이 되고자 하기까지 했습니다. 한편 이집트의 절대적 군주이자 자칭 신적 존재인 파라오는 성을 쌓는 일에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이 점에서 파라오는 가인 계열의 정점에 있는 존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장 11절에 따르면 파라오가 심혈을 기울여서 성을 건축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먹고 남은 곡식을 저장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이집트가 확보한 잉여 생산물을 비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파라오는 노예들을 동원하여 오직 잉여 생산물을 저장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한 성을 쌓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넉넉한 곡식을 노예 및 가난한 자들과 나눌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그 곡식을 자신이 독점하기를 원했습니다. 사실 이집트의 강고한 피라미드 체제의 정점에 있는 그의 힘은 바로 그렇게 축적한 잉여 생산물에서 나왔던 것이죠. 그는 자신의 힘의 원천을 지키기 위해서 히브리 노예를 포함하여 수많은 노예를 가혹하게 압제합니다. 노예들은 파라오의 체제를 지탱하기 위해 뼈가 가루가 되도록 노동을 해서라도 하루에 정해진 할당량을 채워야만 살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11강 때 말씀드린 것처럼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성경의 내러티브 안에서는 파라오에게 잉여 생산물을 잘 운영함으로써 강력한 피라미드 사회를 구축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준 최초의 인물이 바로 요셉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잉여 생산물에서 비롯된 힘으로 유지되는 파라오의 피라미드 체제 안에서는 파라오와 그의 측근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다 피곤하고 불안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피라미드 체제의 최하층에 자리한 노예들의 삶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들을 부단히 착취하고 통제함으로써 정해진 할당량을 채워야만 하는 이집트의 하급 관리들 역시 자신의 성과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 노예들과 마찬가지로 쉬지 않고 일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피라미드 체제의 아래쪽과 중간에 위치한 사람들의 불안과 피로를 통해 만들어진 잉여 생산물을 오롯이 독점한 파라오와 그 파라오가 나눠주는 떡고물의 환장에서 그에게 충성하는 그의 신복들만이 노동의 고통을 모르는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다신교 국가인 이집트의 신들은 바로 이런 파라오의 착취 체제를 종교적으로 그리고 신화적으로 정당화시켜주는 지배 이데올로기 구실을 충실히 수행했던 것이죠. 그 대가로 이집트의 직업적인 종교인들 역시 파라오에게서 떨어지는 떡고물을 넉넉히 챙기면서 화려한 옷을 입고 기름기가 좔좔 흐르는 얼굴을 뽐내면서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집트의 피라미드 체제 맨 하단에서 착취를 당하던 노예들을 해방시켜서 시내산으로 데려오신 다음에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제일 먼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무엇보다도 야훼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쇠사슬 같은 강고한 굴레에서 해방하신 분입니다. 야훼 하나님은 이집트의 만신전에 있는 5만 가지 잡신들과 전혀 다른 분입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잡신들과 다른 신이라는 증거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요? 바로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주신 데서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신들은 노예로 상징되는 하층민들의 인권과 복지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집트의 신들이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는 파라오의 착취 체제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뿐이었습니다. 이집트의 신들은 노예들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곧 잉여 생산물의 힘으로 작동하는 피라미드 체제의 정점에서 호의호식하는 자들을 옹호하고 축복하는 신들입니다. 그러나 야훼 하나님은 그런 불의한 피라미드 체제를 부정하고 심판하는 분입니다. 파라오의 착취 체제, 곧 피라미드 체제에서는 상층부에 있는 사람들은 피곤이란 단어 자체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일평생 쉬고 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놀다가 지치면 쉬고 쉬다가 지겨우면 놉니다. 그래도 먹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피라미드 체제 자체가 그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끔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피라미드 체제의 중간 이하, 특히 맨 아래층 칸에 놓여진 사람들의 인생 사전에는 쉼이란 단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보다 윗칸에 자리한 사람들의 생존을 떠받치기 위해서 그야말로 몸이 부서지도록 일을 해야만 하는 운명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서울에 큰 비가 와서 서울의 욕망의 상징인 강남이 물에 잠기고 관악구의 반지하집에 사는 어느 가족이 참변을 당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 반지하라는 장소는 우리 한국 사회의 피라미드 구조의 모순, 즉 계급 간의 차별과 모순을 요약하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인류 역사에서 피라미드 사회의 맨 아래층 칸은 그 사회의 불의, 부도덕, 무관심, 비인간화가 요약된 장소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은 가인 계열의 사람들이 심혈을 기울여 구축해온 인간의 성, 즉 피라미드 체제의 맨 아래층 칸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쉼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집트의 신들과 달리 야훼 하나님은 기득권층의 이익을 옹호하고 대변하는 신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사회적 약자들의 눈물과 신음소리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분이십니다. 야훼 하나님은 파라오의 가파른 피라미드 체제를 해체하고 모든 사람이 더불어 쉴 수 있는 사회적 기획을 선포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일에는 노동을 중단하고 모든 사람이 쉬라는 말씀에 담긴 내용인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안식일의 의미를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는 장면을 살펴보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모두 공간을 만드신 다음 그 공간을 채우시는 모습으로 일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하늘,
바다, 그리고 땅을 만드시고 그 하늘과 바다와 땅에서 살아가는 생물들을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오직 일곱째 날만큼은 하나님께서 공간 대신에 시간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시고 그것에 집중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된 것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발생한 공간의 창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곱째 날의 거룩한 시간의 창조, 즉 안식일의 확립에 있었습니다. 태초에 창조된 그 어떤 공간도 거룩하지 않았으나 오직 안식일만이 거룩해짐으로써 거룩하신 하나님을 반향합니다. 바꿔 말하면 안식일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해드리는 날입니다. 이로써 성경의 종교인 유대 기독교는 공간의 종교가 아니라 시간의 종교를 지향합니다. 인류 역사에 등장한 모든 종교가 다 자기들만의 성스러운 공간에 집착하지만은 성경의 종교는 공간이 아닌 시간, 곧 역사를 소중히 여겨야만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를 한마디로 묘사하면은 공간 쟁탈의 역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공간을 정복하고 개척해온 역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인류는 미지의 땅인 초원과 정글을 점령하고 황무지를 개척해서 그곳에 도시를 세우면서 끊임없이 자기 확장을 시도해 왔습니다. 인류는 지구상의 땅을 모두 점령한 이후에는 공간 쟁탈의 대상을 하늘과 바다 그리고 우주로까지 넓혔습니다. 그렇다면 왜 인류는 공간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을 그토록 집요하고 치열하게 벌이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누가 지구상의 어떤 공간을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소유한 힘의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또는 어떤 공간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더 나은 공간을 선점하고 빼앗고 확장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이 갖고 있는 원초적 욕망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더 나은 공간을 점유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쟁을 하며 때로는 합법적인 경쟁으로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들 때 전쟁 혹은 대규모 살상을 서슴지 않으면서도 공간을 확보하려고 쟁탈을 벌입니다. 거대한 제국으로부터 한 개인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역사는 공간을 점유하고자 하는 욕망의 노예로서 살아가는 인간의 진실을 보여줄 뿐입니다. 그 점에서 우리는 모두 부단히 성을 쌓았던 가인을 모방하고 답습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가인과 가인 계열 사람들의 가장 현저한 특징은 성을 쌓는 것, 즉 피라미드 사회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그 피라미드 사회에서 한 칸이라도 더 높은 곳에 도달하여 거기서 자기 안전을 도모하려고 젖먹던 힘까지 쏟아냅니다. 그런데 수직으로 높이 솟구친 피라미드 구조를 땅에 눕혀놓고 옆으로 펼쳐놓으면 이것 역시 결국 공간 점유의 문제로 환원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만 해도 헌법에는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민주공화국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안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첨예한 피라미드 사회입니까? 하늘을 향해 뾰족하게 치솟은 마천루처럼 가파른 형태의 계급사회에서 우리 모두 한 칸이라도 더 올라가기 위해서, 아니 지금 나와 우리 가족이 점유한 현재 이 칸을 최소한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발버둥을 치며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마천루 같은 피라미드 구조를 옆으로 뉘어서 수평으로 펼쳐놓으면 결국 어떤 형태가 나옵니까? 네, 가장 핵심에는 서울 강남, 그 다음에는 송파 강동, 그 다음에는 소위 마용성이라고 부르는 마포용산 성수, 그 다음에는 또 어디, 또 그 다음에는 노도강, 또 그 다음에는 제1, 제2 수도권 외곽 순환도로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매겨지는 지역으로 나뉘면서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가치와 위치가 결정되고 그들이 보유한 힘의 크기가 결정이 되고 행복의 질이 결정된다고 그렇게 믿으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같은 공간에 자리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집의 평수에 따라 사람들의 계급이 나뉘어 서로 왕래를 안 하는, 그래서 자기 아이들에게도 아파트 평수가 작은 집 아이하고는 어울리지 말라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참 희한한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가령 피라미드 체제로 표현한다면 한 칸이라도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그리고 수평으로 넓게 펼쳐진 세상으로 표현하자면은 부동산 가치가 더 높은 공간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만인이 만인에 대해서 공간 쟁탈전을 벌이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 우리는 더 나은 공간을 차지하기 위해서 겨우 서너 살밖에 안 되는 아이들의 혓바닥을 수술해서라도 영어를 잘하게 만들려고 혈안이 되었고, 수백만 원, 수천만 원짜리 고액과외를 시키느라 부모의 등골이 달아 없어지고, 아이들은 입시기계로 전락한 지 오래이며 바늘귀 같은 취업문을 뚫고 들어가기 위해서 엄청난 스펙으로 무장해야 하고, 그렇게 어렵사리 얻은 나의 사회적, 경제적 공간을 안 빼앗기고 자식들에게 세습시켜주기 위해서 사회 정의 따위는 개에게 주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 이익을 최대치로 대변해 줄 수 있는 정치 세력을 밀어주면서도 아무런 수치를 못 느끼고, 그것만으로는 안심이 안 되기 때문에 아예 입시제도와 언론 지형 자체를 자신들이 점유한 사회적 공간을 합법적으로 사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계하는 등 그야말로 공간 쟁탈 전쟁에 혼신의 힘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대체 왜 사람들이 이토록 공간에 혈안이 되어 사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더 나은 공간 혹은 위치가 더 큰 인생의 행복과 만족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죠. 공간을 둘러싼 전쟁이 격화될수록 공간을 가진 자나 그렇지 못한 자나 모두 극심한 불안과 피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공간을 점유한 자들은 그것을 지키려다 보니 우울증에 걸리고, 공간이 없는 자들은 박탈감 때문에 각종 정신질환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현주소인 것입니다. 참으로 유감스러운 것은 이런 현실에서 종교마저, 심지어 기독교마저 사람들이 공간에 대해 품고 있는 욕망을 부추기고 정당화시켜주는 기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 다수의 교회들이 그 교회가 위치한 동네 주민들의 욕망에 부합하는 맞춤형 종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흡사 교회의 사명처럼 여기며, 그런 교회에서 신도들은 친교라는 이름하에 실상은 자기들의 욕망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교환하면서 이기적인 네트워크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기독교의 비극, 더 나아가 복음에 대한 배교라는 말 외에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10계명의 제4계명, 곧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안식일을 준수한다는 것은 단순히 일주일에 하루를 푹 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육체적인 쉼도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단지 우리의 지친 몸을 쉬게 해주는 차원에 머문다면 그것은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의미에서의 안식일 준수에 머물 뿐입니다.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은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공간을 확보하려는, 즉 우리의 성을 쌓고 그 안에서 자기 안전을 확보하고 자아 실현을 도모하려는 일체의 몸짓을 중지하는 것입니다. 자기 안전과 자아 실현에 대한 욕망을 내려놓지 않은 상태에서의 하루 동안의 쉼은 적어도 안식일 준수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주일에 예배당에 모여서 봉사란 이름하에 피곤에 찌들 정도로 종교 중독에 빠져 사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신도들에게 안식일의 쉼을 허락하지 않는 봉사는 사실은 불신앙이자 배교 행위입니다. 왜 한국 교회가 유독 주일날 바쁘고 피곤한 봉사자들로 가득합니까? 그것은 따지고 보면은 신도들에게 봉사를 강요함으로써 그 봉사의 터 위에 더 크고 강한 교회를 만들어서 결국은 목사들이 더 유명해지고 싶어서입니다. 즉 목사가 성주 노릇하는 높은 성을 쌓기 위해서 신도들이 희생당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100년간의 한국교회 역사를 볼 때 수많은 신도들의 봉사와 희생이 자연스러웠던 교회일수록 딱 한 사람, 곧 담임 목사만이 종교 피라미드 사회에서 더 높은 칸에 보좌를 건설하고 거기서 위엄을 떨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 한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일에 안식하지 못하고 혹사를 당하는 것입니다. 다들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니 최소한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라고 문제의식을 스멀스멀 느끼고 있었음에도 괜히 불경죄로 치도곤을 당할까봐 두려워서 차마 말을 못 꺼내다가, 그런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주일에 비로소 쉬게 되니까 많은 신도들이 야릇한 해방감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게 된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따라서 앞으로 한국교회는 주일을 어떻게 성스럽고 평화롭게 보낼 것인지의 문제를 놓고서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합니다. 어서 빨리 코로나 팬데믹만 완전히 끝나면은 다시 예전의 상태로 돌아가서 주일마다 예배당이 봉사자들로 북적북적대는 모습이야말로 반드시 회복해야 할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라고 갈구하는 것은 미안하지만은 목사님들만의 욕망이자 착각입니다. 목사님들이 신앙의 이름으로 자기 욕망의 성에 갇혀서 바깥 세상을 못 보기 때문에 그런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교회가 진정으로 살려면은 목사님들이 먼저 이런 욕망을 상대화하고 자기를 성찰하면서 주일을 어떻게 재구성하고 재설계하는 것이 공간 쟁탈전의 희생자가 되어서 피를 뚝뚝 흘리고 있는 신도들의 삶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데 일조하는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현재와 가까운 미래에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풀어야 할 큰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제한된 강의 시간에 계속 이런 어두운 이야기만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안식일 개념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지 그 정신과 원리를 간단히 짚어보면서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대교나 안식교처럼 창조의 7째 날, 곧 토요일을 안식일로 보내야 하는지, 아니면은 기독교 주류 전통이 채택한 것처럼 창조의 첫날, 곧 우리가 흔히 일요일이라고 부르는 주일을 안식일로 보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신학적 토론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저는 기독교의 전통을 따라 주일을 안식일로 보내는 것을 전제하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정신에 비추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준수하려면 첫째, 우리의 일상의 리듬을 주일에는 멈춰야 합니다. 제가 여기서 일부러 멈춤이란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주목하셨으면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일은 멈추는 날이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마치 자동차가 시속 100km로 달리다가 50km 또는 30km로 속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멈추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삶의 도로 위에 세워진 멈춤 표시입니다. 우리는 5일 혹은 6일 동안 자기 성을 쌓기 위해 전력 질주를 했던 발걸음을 주일에는 그야말로 멈춰야 합니다. 이 멈춤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할 일은 최소한 주일에는 일이나 돈 생각을 하지 않도록 스스로 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6일 내내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내가 어떻게 해야 돈을 벌 수 있을까를 고민했으므로 최소한 주일 하루만은 그런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주일에 예배당에 모여서 아무리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한다 해도 그러나 마음 한켠에 계속해서 돈과 일에 대한 생각이 또아리를 틀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주일을 올바로 안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과 돈에 대한 집착이야말로 우리가 겪는 스트레스, 불안과 염려의 근본 원인입니다. 따라서 최소한 주일 하루만이라도 일과 돈에 대한 생각을 지워버리는 것은 그것이 가져다주는 불안과 염려를 떨쳐버리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일에 해야 할 세 번째 일은 마음의 평화라는 이름의 최고의 손님을 드리는 것입니다. 6일 동안 우리 마음의 안방을 점령했던 불안과 염려를 내보내고 그 자리에 평화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그것은 우리가 주일에는 일과 돈을 생각하지 않는 데서 출발합니다. 주일에 우리가 네 번째로 할 일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우리가 가진 것들을 기꺼이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는 6일 동안 나와 우리 가족의 공간을 사수하기 위해서 타인과 다투고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착취하거나 아니면 그들에게 착취를 당하였고 사람들이 위해 군림하거나 혹은 사람들에게 억압받으며 살았던 삶을 다 내려놓고 거기서 급진적으로 돌이켜서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을 추구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일이 되면은 평소보다 하나님께 더 온전히 집중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6일 동안 나와 우리 가족만 바라보던 우리의 두 눈을 맑은 물로 깨끗하게 씻어내고 청결한 눈으로 창조주 하나님, 곧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시며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당부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주목하는 동시에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세상, 곧 강고한 피라미드 체제의 하부에서 안식일도 없이 노동력을 착취당하며 사는 현대판 노예들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만 합니다. 피라미드 체제의 하부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우시는 하나님의 눈물이 우리의 눈에 담겨 우리의 시선이 교정되고, 그렇게 교정된 시선으로 다음 6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피라미드 체제를 조금이라도 완화시키려고 분투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이런 책임감과 사명감이 우리의 심장을 일깨워야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피곤에 찌들어 사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는 너무 지쳤습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마치 중병에 걸려 있는 환자에게 그냥 피부 껍데기에 파스를 붙여주고 연고를 발라주면서 이 정도로 충분히 치료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망하는 그런 사악한 의사처럼 하나님, 이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들을 고쳐보고 타파하고 변혁시킬 엄두도 못 내면서 싸구려 힐링 문화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포획당한 채 그냥 하루를 깔깔거리면서 웃고 살면은 다 괜찮을 거야, 다 좋아질 거야, 행복해질 거야, 이렇게 우리 스스로를 끊임없이 기망하며 살고 있는 이런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저희 자신과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지혜와 통찰력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더 정확하게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더 나은 공간을 점유하기 위해서 욕망의 고속도로 위에 올라타서 무한 질주를 하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 그렇게 살면은 결국은 모두가 망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모두가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려면은 거기서 돌이켜서 다른 문화, 다른 삶의 방식, 다른 길을 찾아야만 합니다. 멈추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욕망의 도로를 질주하는 사람들에게 연료를 주입하고 있는, 휘발유를 주입하고 있는 그런 교회의 노릇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저희들이 현실을 직시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용기를 내서 깨우쳐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회가 만인이 만인에 대해서 공간을 쟁탈하기 위한 싸움을 치르다 보니 이 강고한 피라미드 체제의 하층부에 있는 사람들의 피해가 너무 막심합니다. 하층부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몸과 마음이 너덜너덜해지고 수많은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희 자신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 시간 저희의 몸과 마음을 당신의 자비로운 손길에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가 새로워진 몸, 새로워진 마음, 새로워진 눈으로 새로워진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